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신명기를 하면서는 어쩌면 바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그렇습니다. 앞에 레위기에서 또는 출애굽기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와서 신명기를 할 때는 말씀은 조금 더 표현이 좀 쉽게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데, 그 레위기나 이런 것처럼 읽기가, 신명기가 민수기나 처럼 신명기가 읽기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신명기가 원래 복습한다는 겁니다. 신자,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설교가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복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앞에도 나왔던 내용들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지금 왕의 조건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 나중에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대에 왕이 세워지는데,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왕,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지침을 내려 주신 겁니다. 왕을 세울 때의 지침입니다. 어떤 왕을 세우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해도 되고,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또 왕의 조건을 벌써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고 장구하리라, 오래 갑니다.
장구, 개인적으로는 장수하리라. 그 삶이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할 것이다, 장구하리라, 오래 가리라,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20절 마지막에 보면 왕위가 있는 날이,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랬죠. 왕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왕위가 장구했습니까? 뭐 오래 갔다면 오래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분단. 이 분단의 아픔은 이스라엘과 우리 참 특이한 공통점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계속 가다가 그냥 여기 먼저, 북이스라엘 먼저, 남유다 먼저 이웃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하고 장구하리라 약속했는데 왜 멸망당했느냐 말이에요. 그럼 약속이 틀렸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약속은 여기 지금 써놓은 것이 약속은 프라미스입니다. 이것은 내가 꼭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무조건적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적으로는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이 약속 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언약보다는 범위가 더 큰 거죠. 언약은 약속에 포함됩니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범위고, 어떤 식의 약속이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의무가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양쪽이 다 지켜야 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언약보다 훨씬 더 양자의 의무가 더 강조된 겁니다.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근데 그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행해야 될 바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이고, 하나님이 꼭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존재로 변해져야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 번 이 수요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의 복습을 통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도 이렇게 장구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고, 오늘 본문 17장 20절에도 장구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또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계속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고난을 보내셔서 훈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도 하고. 근데 참 감동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이끌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자꾸 엉뚱한 길로 세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때는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주어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왕의 조건인데, 첫째로는 왕의 자격,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자격을 말씀하셨고, 밑에 파란 글씨 보시면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금지 규정, 왕은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왕이 지켜야 할 금지 규정, 왕이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통치 이념,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지,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왕의 자격입니다. 왕의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15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타인을,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가끔은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이상하시다, 뭐 저런 사람을,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학식도 많고 인품도 좋고 외모도 좋고 체격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다른 사람일 때, 과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 내 뜻을 정당화합니다. 아닐 거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그 훈련이,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는 훈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을 때도, 사무엘이 볼 때도 다윗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세우라 그랬을 때 제일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마지를 사무엘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가 눈에 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정말 멋졌습니다. 체격도 좋고 인물도 환하고 정말 빛나는 것 같은 청년이었고,
그 판단력과 지혜와 리더십도 있었고 모든 면에서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이 자기들 생각에 겉으로 보기에, 당장 보기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러니까 신앙에서 겸손이 참, 겸손이 제일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겸손이,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선명하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덕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까? 그래야만 되는데 더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겸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그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더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안단 말이죠, 돌아가는 거를. 자기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자기 주장, 또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자기 확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장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르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결국은 자기 고집이 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서도 그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열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분열, 마찰, 다툼. 이게 뭡니까?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될 때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내가 100% 아니 200%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을 열고 경청할 줄 아는 능력이 겸손입니다. 저는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게 가장 귀한 미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이 말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한 번 더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상대도 똑같이 겸손하면 좋지만 내가 겸손하면 상대는 눌러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겸손을 이루어가는데, 참 산 넘어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만 그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겸손의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조건대로 지켜나가면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건 인간의 주장이, 인간의 뜻이죠. 인간의 뜻. 인간의 뜻은 내가 이걸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뜻은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낮추고 듣기만 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으면 일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가 믿음이죠. 내가 하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게 왕의 조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택하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 내 확신을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 두 번째는 같은 형제 중에서 왕권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핏줄을 따지거나 뭐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같은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형제로 함께 자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바를 올바로 배운 사람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강도로 있다가 조폭으로 있다가 또는 살인자가 됐다가 또 뭐 도둑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갑자기 목사로 변한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이나믹한 그 변화를 경험한 것 때문에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막 다니고, 한때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대부분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는 대로 돌아가 버리고, 또 뭐 뒤로 엉뚱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지도자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그런 말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뭐 시골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그 옛날에 정말 그 깡패 출신이었나 봐요. 근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신실한 분이 됐는데, 목회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지방에 뭐 어디라고 내가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로님을 보자 그래서 뒤로 불러내서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확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옳고 옳은 일을 위해서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막 못 견디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뭐 우통 벗고 맞짱 뜨자,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참된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자, 왕이 지켜야 될 금지 규정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은금을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했습니다. 군사를 많이 모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의지를,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이제 후궁들을 많이 둔단 말이죠. 우선은 뭐 지금은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할 상황이 없지만은 그 뒤에 보면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왕이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신들에게 미혹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이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도 상황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둘러싸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어 군사력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산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건 잘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잘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잘 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왕의 금지 규정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금지 규정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또 저는 내 나름대로 저에게 적용해서 목사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라고 하면 뭐 군사니까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고 어디 가서 세미나 들어보고 이런 것 땡겨오고 저런 것 땡겨오고 인간적으로 뭐 어떤 이벤트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볼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수하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미혹되게 뺏기지 않게 세상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자꾸 재산 쌓아놓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금지 규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치 이념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 첫째는 율법서, 성경 말씀이라고 이제 대입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베껴서 써서, 그러니까 그때는 베껴 쓸 때니까 성경 말씀을 써서 우리야 뭐 성경 한 명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성경을 곁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본이 뭔지 아시지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고급 큐티를 하고 적용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은 시편 1편에 나왔듯이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이 1편 관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알정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막 묵상을 하며 연구를 해도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성경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누구에게 듣게 하시든지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시든지 전에는 잘못 알고 몰랐던 것이 어느 날 성경을 그냥 쭉 읽고 익숙해져만 졌는데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순간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나 잘 몰라서라고 하고 그 공부하면서만 읽겠다라고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다가 잘못 알아도 괜찮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고 성경은 읽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속으로만 말고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서 성경 내용이 좀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이게 확 와서 꽂히고 막 희열이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말씀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무슨 뭡니까 태울 재료가 있어야 기름을 붓고 성령의 불이 붙는 거지. 성령의 기름 부시고 불 붙여 주려고 그러는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확 붙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 놓은 이 재료들은 성령께서 부어 주실 때 활활 타오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알든 모르든 그 내용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율법서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만이 아니고 이건 뭐 왕으로 말하는 거지만 앞에 수많은 규례들이 나왔지만 그 종합해서 이 세 가지로 그 오늘날에 적용하기 좋도록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언약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 계약을 지키면 자기 고집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종교라고 표현을 했죠. 종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쓰겠습니다.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어떤 전통이나 또는 예식이나 뭐 예배 참여하고 이거 다 종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종교만 가지고 있고 종교는 점점 그 껍데기는 커져가는데 종교와 말씀, 즉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 종교와 복음, 말씀을 함께 키워가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종교가 커질수록 이쪽에 기울어지면 딱 나타나는 특징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커집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겸손해지는데, 종교가 없이 이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어떤 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희미해집니다. 확신이죠, 확신. 종교가 없으면, 종교에는 뭐 교리도 있고 예식도 있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확신이 약해집니다. 겸손해지는 반면에 확신이 약해집니다. 종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나름대로 어떤 확신, 자신감도 필요하겠죠. 확신이 커지긴 하는데 교만이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의 조건과 자격과 또 금지해야 할 일들, 추구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여 언약을 이루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